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모든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오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회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회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 이르러서 그곳에 보니까 그 성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분하다, 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음에 그 강한 분노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격분하시고 분노가 의분이 있으시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의분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격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형상들,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그림들,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BTS다 또 뭐죠?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어떤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이게 사실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열광하죠.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만든 이런 어떤 그 아이돌 상품이죠. 이 상품들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해요. BTS, 방탄소년단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이게 정말 잘못하면은 이게 우상숭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 김일성 초상화가 있고 또 요즘엔 김정은이 이제 그 초상화를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상화 그거를 자연스럽게 걸어놓고 섬기죠.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만 그럽니까? 요즘엔 남한에도 이게 종북 무슨 좌파 해가지고 온갖 그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득실득실하죠. 그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데올로기, 어떠한 사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지쳐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도살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완전 종북 좌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살아왔던, 저는 이 386 세대는 아니지만은 386 세대 끝물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인데도, 저는 대학부터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도 돌을 깨가지고 화염병 만들고 돌을 깨가지고 돌 던지고 싸우고 전경들이랑 싸우고,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뒷산에 이제 그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흑석동으로 넘어갔어요. 중앙대에 있는데. 왜냐면은 앞으로 정문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정문으로 못 나가니까 뒷산 넘어가면은 흑석동이 나오니까 넘어가가지고 차 타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정말 학교에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하고 막 살기 능등해요, 사람들이. 정말.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왜 저렇게 의식화돼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브레인워시가 돼요. 그거를 그거를 섬겨야만 하고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됩니다. 브레인워시,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돈을 섬겨라. 돈 벌면 된다.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황금,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순복음 아니면 또 오순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제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형상 어떤 물체를 만들면은 그것까지도 정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찰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문학 작품으로도 우리가 책을 읽듯이 글자도 다 이미지거든요. 예. 이 형상 문자로 다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상형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처음에 개발이 됐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형상이 구체적인 실제 형체를 만든 그런 형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들을 너희들이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떤 형상도 그런데도 너무 웃기는 것은 뭐냐면 순복음교회도 형상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근데 참 희한해요. 조영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조영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왜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는데?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그것도 형상화거든요. 예,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그 흉내내시는 그 조영규 목사님의 아류 작품의 그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똑같이 흉내내죠. 여러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벌써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서, 그 형상의 본을 따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형상화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폐하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높아진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자꾸 내 삶은요 미혹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섬기고 있죠. 건강을 섬길 수도 있어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은 건강을 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을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격분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격분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격분이 있어요.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들어가 가지고 아덴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아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테네, 다시 말하면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여기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떤 철학자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쾌락, 이 일생의 행복 추구. 행복은 우리의 그 즐거움에 있다. 굉장히 아주 오늘날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생의 그 즐거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만들어서, 이 철학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이 고난, 그리고 또 이 인내, 그리고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참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이런 고상한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가르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다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철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학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학문적인 세계도요, 학문 간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유행 따라서 다 바뀌고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상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성을 만족시키고 이 머리를 만족시키는, 그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듣지만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핵심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만나라.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이거는 꼭 목사가 되어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이 달려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마음에 터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 내가 더 듣고 싶다.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그러면 한번 교회에 한번 와라. 와서 우리가 좀 알자,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초청하시고.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달해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대화를 접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수백 번 들어야 된대요. 복음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봐서 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막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나 안 믿겠다는데 이걸 막 끌고 와가지고 안 믿으면 저주받아 막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주 젠틀하게 하면서도 딱 아니다 싶으면은 이게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은 딱 일어서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놓고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본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뭔가 역사하셔서 이 삶의 분위기라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순간에 딱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대교회로부터의 이 복음 전통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만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얘기하니까. 근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승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부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 무슨 뭐 보험 들듯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을 면한다,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심판의 눈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은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너의 행복 추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다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새로운 삶을 살아. 영생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행인 거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건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교리만 믿었지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남발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이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11조 내면, 헌금 생활 잘하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뭐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도 많을 거고요. 마침내 천국에 여러분들이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할 목사, 장로, 집사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제 추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분명해요. 누가? 삶으로 검증한 사람,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 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뭐 틀렸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으로도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신학으로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하나의 구원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구원에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주님을 뵙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쳐부셔야 돼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쳐부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우상숭배를 부숴라, 다 철폐하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부활의 삶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